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장마와 더불어 본격적인 여름이 저희가 시작된 7월의 둘째 주에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선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멀어졌던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교육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들 간에 더 큰 믿음 안에서 마음과 몸의 거리를 좁히고 더욱 활발한 만남을 통해 교회가 점점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와 교육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사역에 힘쓰므로 인해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위로해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생명 구원의 사역에 앞장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소원하며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를 통해 이 땅에 참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올곧은 교회, 성스러운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교회의 지체가 된 저희들을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교회만이 폭염과 장마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심령의 밭에 기쁨을 주는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에 우리 모두 진솔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여름 잔치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새롭게 깨닫게 하사 다시금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 끝까지 전도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겨우 팬데믹에서 빠져나오는가 했더니 이제는 국가이기주의, 민족 우선주의에 빠져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 원자재전쟁, 식량전쟁 등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 국민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정치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경제에 시중하지 못해서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등대불 삼아 이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와 모든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려 단위에 세우신 안경혁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곡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을 준비한 엘림 찬양대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없이 수고하는 많은 손길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습하고 무더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온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함을 입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더 깊은 품으로 파고들며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걸치고 난리와 소문 전쟁으로 뒤숭숭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푸른 풀밭에서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믿음을 다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더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선교와 장학 지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열방과 온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 무더운 여름도 안전하게 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일산 충신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눔의 소식은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안건은 2, 4분기 결산 재직회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중보기도가 8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간제의 국난 부분이 신청 가능한 시간이 오니 신청하실 분은 류승란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영화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2022년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의 풍성한 여름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키어문화 학산 방지를 위한 기도회가 7월 16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시청 앞 2호선 3번 출구 쪽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1시이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교회 공식 일정은 5시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교회 2층 사무실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문화 확산 방지를 위한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상은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안경영 목사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다양한 이 부부들의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우연히 이제 한 에피소드를 봤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이 다정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참 이게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았겠죠. 항상 이제 이런 프로는 이렇게 좋은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남편이랑 이제 동네를 이제 걷고 있는데 우연히 남편 직장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여성 신입 사원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후배라니까 아내가 아마 잘 대해줬겠죠. 환영하면서 잘 대해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정도만 들으면 이제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감이 옵니다. 이 신입 사원을 A양이라고 이제 합시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이게 기대대로 예상대로 남편과 A양이 이제 로맨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부부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 이 A양과 남편이 만나는 장면을 이 아내가 목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따지는 거죠. 이제 막 화를 냈더니 이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A와 깊이 사랑하니까 이제 너와의 관계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이제 자기 남편이잖아요. 이전에 자기를 사랑해줬던, 이 다정다감하게 대해줬던 그 시절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요 A양, 요 여시 같은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을 꼬셔서 그래서 이 남편이 망가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A양을 찾아갑니다. A양이 찾아가서 이제 막 만나자마자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더니 쏘아붙였더니 이 A양이 황당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자기는 그 남편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이 혼자 자기랑 사랑에 빠진 걸로 착각을 했다라는 거죠. 직장 상사니까 공손하게 대해줄 수밖에 없고 부담스럽게 자꾸 다가와도 이게 밀쳐낼 수 없어서 그냥 받아줬을 뿐인데 이 남편이 그거를 착각하고 자꾸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A양은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혀 있었어요. A가 그런 상황을 남편한테 다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내려고 했는데도 계속 쫓아다니니까 회사에서 소문도 자꾸 이상하게 나고 오해도 사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현재는 A양이 이 남편 때문에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도 이 남편이 아직도 자꾸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도 너무 괴롭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요, 이 남편의 입장에서 A양을 만났던 장면을 이 자기가 상상해서 만든 그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실제로 일어난 장면을 이제 보여주겠죠. 이 두 개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A양이 한 말들이 다 사실이었던 거죠. 이 앞선 그 상상의 그 남편의 상상의 장면과 뒤의 장면을 보면서 막 충격을 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막 충격을 먹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또 그런 충격 먹는 맛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제 막 봤는데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부부 관계가 어땠죠?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너무 좋은 관계였습니다. 왜 그렇죠?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만 있었고 아내의 마음속에는 남편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A양이 들어온 거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으니까 이 부부관계가요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 남편의 마음은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남편은요 죄책감도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한테 찾아와가지고 A양과 관계를 막 따졌더니 이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했잖아요. 그죠?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없으면요 그냥 싸늘하게 얘기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어쨌든 이 남편은요 아내한테 떳떳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활짝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알 수 없고 스스로도 떳떳할 수 없으니까 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를 한다 해도요, 서로 계속 상처만 있고 서로 더 멀어질 뿐입니다. 한 집에 살아요. 같이 사는데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아니, 함께 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상처를 더 입을 거예요. 그죠? 상처가 더 쌓여만 갈 뿐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다른 것이 끼어들면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할 때가 많지만 또 그것만큼 자주 표현하는 게 부부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 관계도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 관계가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그냥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이 순결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부부 관계가 원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그 마음에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요, 순결한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녀,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순결한 신부입니까? 아니면 음란한 여인입니까?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자꾸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겉모습은요, 순결한 신부 같아 보여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그죠? 오실 때 헌금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면,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수련회 이런 데를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련회 많이 다녔거든요. 수련회를 가면요,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분위기 자체가 이미 수련회에 왔다는 것 자체는 이미 하나님 찾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요. 한 3, 4일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은혜로 값없이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난 채로요, 며칠간을 보내다가 죄송합니다. 며칠간을 이렇게 보내다가요, 한 3, 4일 정도 지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듣고요, 계속 기도하고 또 소그룹에서 계속 자기 마음을 나누고 이러니까 마음이 점점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3일쯤 지나니까 자기 마음에 속에 있었던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쫓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쫓고 있는 줄 깨닫습니다. 성공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성공에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음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성공의 그 야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죠. 나는 순결한 신부인 척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도 순결한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아닌 그 성공에 다 빼앗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성공이 자기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괜찮은 척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자기도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걸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가 그동안요, 그 성공을 쫓으면서 막 야망을 쫓아가면서 달려가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불안하고 두렵고 뒤처질까봐 막 힘들었던 마음들이 깨달아져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서 열등감 느끼면서 괴로워했던 그 마음들이 막 깨달아집니다. 또 이렇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또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높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자기 이모를 그렇게 미워했음을 깨달아요. 자기 이모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3일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마음에 이모에 대한 그 미움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모에 대한 미움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 미움이 자기 마음을 다 망가뜨리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용서합니다. 마음에서 내려놓아요. 그랬더니 자기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죠. 펑펑 웁니다. 여러분, 수련회 왔다는 거, 5박 6일에 수련회 왔다는 거, 이건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웬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일 성수 다 지키고 헌금 생활도 웬만큼 잘하는 이런 친구들, 교회에서 막 교사로서 막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수련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친구들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이들의 평소의 모습은요, 순결한 신부 같았는데, 겉모습은 그랬는데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음녀였다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으로 판명이 났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그게 다 낱낱이 수련회 가운데 3일 동안 그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내를 배신하고 A양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런 남편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요, 끊임없이 다른 곳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다락방 모임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다 나아가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정말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관계가 다 무너져 있던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냉랭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관계에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기쁘잖아요. 그죠? 만나서 수다 막 떨고 마음 막 행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예배 오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끌려옵니다. 졸아요. 예배 하다가 졸려요. 지금도 많이 조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할 뿐입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관계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관계 회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관계 회복의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는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남편이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요, 이 남편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서로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앙금을요, 깨끗하게 씻어 버려야 돼요. 앙금은 여전히 간직한 채 그냥 이를 악물고 잘해보자 하면 잘해봐야지 이런다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들이요, 실제로 용서하진 않은 채 속에 그 상처와 앙금은 막 가득한 채로 그냥 억지로 잘해보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 합해질까요? 겉보기에 이혼은 안 했어요. 잘해보자 하면서 사니까.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혼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정말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가 핵심입니다.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회개도 가능한 거죠. 회개는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 남편이 마음속에 그 A양을 이제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돌이켜서 아내에게만 마음을 드리기로 하는 거, 마음을 헌신하는 거, 이게 회개 아닙니까?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앙금을 다 씻어버리고 상한 마음을 다 치유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서로에게만 헌신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렇죠? 죄사함. 죄사함을 누릴 때, 죄사함을 받아들일 때 관계 회복이 시작됩니다.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해보자 하나님께 잘해봐야지 억지로 노력한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죄사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죄사함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죄사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제사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아까 이제 읽었는데 읽으실 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이 전임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주일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성희 목사님 하셨고요. 이번 주에 제 차례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7월 10일에 제 차례다라는 걸 이제 미리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 매일 성경 뭘까 하고 딱 보는 순간 제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내 날짜에 이 본문이 딱 걸렸냐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만큼 이 본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제일 쉽게 설명하려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집행하려고 하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죠? 제사장이 없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요 2계열이 있습니다. 첫째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따라올 수 있죠. 멜기세덱 아까 막 해가지고 무슨 세덱 이름인가 뭐 하면서 막 어려운데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예요.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죠. 쉬워요. 그죠? 네. 레위 계통 제사장 따르지 말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 계통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여러분 아시죠?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레위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 레위 지파에서 이 제사장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오늘 보면 14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냐? 레위 계통의 제사장 말고 또 다른 한 계통의 제사장이 있어요. 이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또 누구냐? 멜기세덱은요 구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요. 또 시편 110편에 딱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이 2번 나오니까 별로 안 중요하구나.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번 다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는 보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제사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멜기세덱 이미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때 레위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죠. 아브라함은 이미 레위의 한참 조상이에요. 그죠? 이때 레위 존재하지도 이때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그때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중요하죠. 또 두 번째 시편 110편에서요. 메시아를 언급하는 이 시입니다. 시편 110편은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사람 메시아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를 언급할 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110편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멜기세덱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어서 너무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에게 유명한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에요.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 마태복음 2장에 잠시 언급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 가까워요. 맨날 성탄절마다 맨날 이게 막 변장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동방박사 얘기 맨날 끄집어내니까 가깝게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이 이런 존재예요. 유대교 막 문헌들 보면 1세기, 2세기 막 문헌들 보면요. 멜기세덱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구약에서는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 이 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더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우월한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는요, 온전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11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11절에 온전함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19절에 온전하게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함, 이게 끝과 끝에 딱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온전함으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죠. 그 말은 곧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이 온전함이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에서 온전함은요, 보통 우리가 온전함 하면 완벽한 거, 흠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런 뜻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죄사함의 개념이에요. 죄사함이 이 온전함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앞서서 제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 용서, 죄사함 필요하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이 제사는 왜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가? 이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레위 계통의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서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는요, 율법을 통해서 받은 제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이 율법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반복해서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린다. 이건 뭐죠? 내가 얼마나 제사를 자주 드리느냐. 여기에 죄사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죄사함이 내 노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죄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요. 죄사함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이런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 걸려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용서받으려고 그때부터요 아내한테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죠. 용돈도 계속 많이 주고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요. 꽃이랑 막 선물도 막 가져다 주면서 아내의 상한 마음을 막 달래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노력했더니 아내가 용서해줘요. 그래 네가 이 정도니까 이번 한 번 내가 눈 감아주겠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외도를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가 꾸리는 게 있으니까 이 아내의 용서를 바라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아내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한번 합시다.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처음부터 또 다시 노력해야 됩니다. 또 막 꽃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또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 남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잘못하는데 이제 내가 노력한다고 아내가 이번에는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죠?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죄 지을 때는요 노력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정도에 해볼 만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내가 용서받았으면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또 노력해봤자 과연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노력조차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요 심각하게 깨지는 거죠. 내 노력을 의지한 용서, 이건요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레위계통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도요,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이 회개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도 이제 내가 막 싫어집니다. 확신이 안 듭니다. 마음에요, 죄책감이요, 계속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줬다 해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면서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죠. 결국 주님과 관계가 이혼한 상태가 되십니다. 그래도 옛날에 은혜 받을 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배는 그래도 나와요. 나오긴 하지만 마음으로 소통이 안 돼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하나님이요, 이게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관계를 결국 회복하지 못하니까 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폐지돼 버렸어요.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또 다른 길을 하나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게 멜기세덱의 제사인 거죠.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7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 뒤에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번에는요, 한 번에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직접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거.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 앞으로 지을 이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진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용서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용서했음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 피운 이 남편을요, 그 아내가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이 남편이 A양뿐만 아니라 B양, C양, D양, E양, F양, Z양까지 바람을 피고 품는다 할지라도요, 이 아내는요, 남편이 그렇게 할 걸 미리 다 알고, 다 알지만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냥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용서하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값 없이 그냥 해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또다시 결단하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의 용서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내 마음의 이 죄를 주님이 정말 깨끗이 하셨다는 것, 내 마음이 정말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것, 내 마음이
그 흰 눈과 같이 씌어졌다라는 거. 내 죄를 주님이 정말 깨끗하게 씻어줬다. 내가 어제까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또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라는 거, 순결케 되어졌다라는 거. 그걸로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요, 한 10년도 훨씬 더 전에 썼던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음란물을 보았던 죄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이다. 그 이유는 한 달도 더 지난 은밀한 죄 때문이다. 음란물을 보았던 그 시간의 죄책감이 속에 계속 남아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내면은 반응 못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죄를 지을 때도 또 죄를 지은 후의 삶에서도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을 뿐 정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대면하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깊이 나갔어야 했다. 그 죄가 한 달이 넘게 내 속에 얼마나 깊이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다. 내가 그런 존재이지만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죄의 문제를요, 십자가 용서 앞으로 가지고 가서 쓴 글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요, 정말 해결하면서요, 벅찬 감격이 올라가지고 그 일기장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라고 적어놨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거죠.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을 언제 경험했죠? 한 달이 지나서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회개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했습니다. 일기장에요,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을 뿐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이 피상적이죠. 제 나름대로 얼마나 발버둥 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만 그 용서를 알았지 실제로 마음은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로 한 달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주님이 은혜로요,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용서를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씨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섬세합니다. 주님의 용서를요, 피상적으로 안다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없어요.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으로요, 그 용서를 정말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흰 눈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멜이 어떤 사람이죠? 창녀입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요. 고멜은요,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헤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남편이 호세아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한두 번은 참을지 몰라도 결국은 막 분노 대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혼 소리 꺼내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가늠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다른 남자를 찾아간 고멜을요, 찾아가요. 그래서 또 데리고 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요, 품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용서하는 이 호세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세아가 그렇게 용서했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용서가 잘 될까요? 처음에 호세아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아마 막 눈물 콧물 막 다 흘리면서 막 회개하지 않을까요? 호세아가 찾아왔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정죄하지 않아요. 돌로 쳐 죽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안아줘요. 여보, 딴 남자 만나지 마.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한다고. 펑펑 울지 않겠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막 나는 이제 다른 남자 안 만나겠다고. 나는 이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동이 충만해가지고요, 난 그렇게 안 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호세아가 또 자신을 데리러 왔어요. 괜찮아. 난 여전히 너 용서했어.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너 그냥 나에게 오기만 해. 제발 그 남자 버리고 다시 나에게 오기만 해.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또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 또 펑펑 웁니다.
울면서 이제 다시는 또 그러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 감격이 또 사라지고 얼마 후에 또 넘어집니다. 호세아가 또 찾아옵니다. 이제 고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용서하러 온 그 호세아가 반가울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호세아 피하고 싶습니다. 호세아가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또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죠. 호세아, 너 이제 저리 가라고. 이제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죠. 호세아를 만날 면목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어떤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 남자를 버리고 내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내가 정신을 차리면 그때 내가 호세아를 찾아갈 거야.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호세아랑 고멜이 멀어진 건가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호세아도 이제 참다 못해가지고, 야 고멜, 너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너는 싹이 누래. 너는 이제 나도 이젠 포기다. 이제 나도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관계가 멀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호세아는요 여전히 고멜을 사랑해요. 너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좋겠다.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 다른 남자로 계속 헤매면서 방황하고 죄책감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를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데 내 품에 안겨서 평화됐으면 좋겠는데 제발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 안타까워요. 난 너를 목숨같이 사랑하는데 제발 나에게 오기만 해라고. 그게 호세아의 마음 아닙니까? 호세아는요 멀어지는 고멜을 보면서 더 마음 아파요. 그런데요 고멜은요 이 호세아의 마음 몰라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스스로 호세아도 멀리할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또 결단했어요. 실패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수준으로 살 거라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이상에 못 미쳐요. 이상이 못 미치는 정도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심각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패가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낯이 없는 거예요. 더 하나님 얼굴 뵐 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용서했다라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내 마음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속에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 있지 않나요? 그죠? 감춘 죄악들이 있어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옆에 보세요. 다 멀쩡해 보여도요 사실은 속에 감춘 죄악들 다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반복해서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결단하고 또 넘어져요. 결단하고 또 넘어집니다. 반복해서 무너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밉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때, 그런 내 모습, 내 생각에 내가 너무 쓰레기같이 느껴진다는, 내가 정말 완전 밑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한 그 음란물의 문제, 그 음란물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이 너무 싫고 견딜 수 없었는데요, 그런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이 죄악들, 감추었을 뿐이지 사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 남들이 모르는 나의 어떤 연약함들, 반복해서 넘어지는 나의 어떤 부족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피상적으로만 용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 말고 정말 그런 나를, 이렇게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이 나,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 위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멜이요 첫 번째 넘어졌을 때, 그때 호세아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때도 은혜였어요. 호세아가 자기 찾아왔을 때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 10번째 넘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어, 내가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그때 또 나를 사랑하는 그 호세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거야말로 큰 은혜 아니겠냐는 거죠.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사람은요,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이 엉망진창으로 느껴지는 그곳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교인들끼리 싸워서요, 재판을 하고요, 이혼, 별거, 우상숭배, 교만, 교리 논쟁, 시기, 성적인 문란함, 성찬식에서 술 취하는 일, 교회 안에서는요, 막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할 그런 죄들을 막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린도에서요, 바울이요, 예수님의 눈부신 모습,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런 이 엉망진창인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빛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문제가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 한가운데서 가장 빛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께 나오고는 있지만, 형식은 갖췄지만, 예배도 드리고는 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봐도 이게 뭔가 아무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혹시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나요? 혹시 내 안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어떤 죄와 허물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나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날까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듣는 사이에 수치심도 올라오기도 하고, 혹시 들킬까봐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나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주님과 친밀한 것,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입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은요, 결국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길을 열어뒀습니다.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입니다. 그냥 주님이 은혜로 다 하셨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만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 연약함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죄,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했던 그 실패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내가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으면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무너지고 고멜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요,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받아들이면, 내가 가장 밑바닥인데도 사랑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감출 게 없잖아요. 이제 밑바닥인데도 사랑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자유한 거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 관계가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그냥 마구마구 들리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그분께로만 향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주님이 이미 은혜로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건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들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로만 알 뿐 마음으로는 반응하기 어렵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주여 그 믿음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은혜로 값없이 깨끗게 하셨음을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사함을 받고자 더 이상 노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일산 충신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대한민국과 또 이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